히브리서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여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간단하게 썼다고 했는데 상당히 길게 썼죠. 예. 오늘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 생활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성도들의 일반적인 생활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문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의 일반적인 생활 이것은 여러분이 읽어도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은 일반적인 생활일 뿐만 아니라 어느 종교에도 다 있는 생활이니까 뭐 꼭 기독교에만 있는 그런 생활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다 이와 같은 생활을 권장하고 있고 돈 받고 있고 따라하고 있는 그런 생활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또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경우가 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그 세 사람이 왔을 때 대접을 했는데 그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유명한 작품이 나온 게 그 톨스토이의 그 구두방입니까? 예수님을 보기를 갈망했다가 꿈을 꾸니까 내일 내가 내 집에 가겠다. 아침부터 청소하고 준비해서 기다렸는데 아침에 거지가 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속이 상하지만 그래도
대접을 했는데 점심 때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거지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또 대접을 했는데 저녁 때는 예수님이 오시겠지 했더니 또 역시 거지가 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을 할 수 없이 다 그 거지한테 줬는데 그날 밤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내가 오늘 3번이나 너희 집에 찾아갔다. 이런 얘기를 그 톨스토이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재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런 작품을 썼습니다.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데서 착안한 그런 작품이었죠. 옥에 갇힌 자를 기억하라. 이건 그때 당시에 이제 핍박받아서 옥에 갇힌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그런 뜻인데 오늘 우리 교회에도 지금 옥에 갇힌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겨울에 또 하필 걸려가지고 참 하나님 은혜를 알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 술을 먹는 바람에 또 이렇게 뭐 튀어나와가지고 가볍게 저질렀지만 그 기간이 그 주의를 해야 되는 기간에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결혼을 귀중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음행과 간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루벤은 그 아비의 침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권을 이뤘다 하는 게 창세기에 나오고 요셉은 반대로 깨끗했기 때문에 장자권을 얻어서 2배의 몫을 얻었다. 이런 말씀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있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려두지 않을 것이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내일 또 만나를 주고 또 모레도 있을 거니까 오늘 것만 가져가거라. 이런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님은 나를 돕는 자라고 말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인데 저는 물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주님이 다 공급하셔서 한 번도 굶지 않고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그래도 잘못 들으면 야 하나님이 주실 건데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는 안 되고 열심히 벌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했다 해서 아무것도 않고 있는데 하나님 뭘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벌고 열심히 벌어서 또 열심히 헌금하고 이래야 안 되겠단 말인데 벌지도 않고 헌금도 않고 이것보다는 벌어서 헌금한 게 훨씬 낫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버는 데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벌어서 헌금을 한다고 생각하면 떳떳하잖아요. 당당하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당당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수록 좋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많이 벌수록 내가 많이 내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얼마나 그 좋습니까? 근데 벌기는 버는데 안 내고 싶다 이러면 떳떳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는 좀 갈등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일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이 벌수록 좋다. 많이 벌수록 좋다. 어디에 쓰냐가 문제지. 버는 것이 잘못인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아이고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많이 벌어도 소용없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일입니다.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이 못 벌었으니까 그렇지만 또 벌어보려고 했는데 재주가 없어서 못 벌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고 이래서 못 벌었는데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이 버시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인도하는 자들을 기억함으로 그들의 삶을 보고 믿음을 본받으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돈하고 관계된 말입니다. 이 말이. 왜냐하면은 그 인도하는 자들의 삶을 보면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키면서 밥을 안 주는 법은 없습니다. 핍박을 받는 수도 있고 십자가에 죽는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하는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복음 때문에 한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밥을 안 주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일하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않는다. 소가 일을 해야 되면 밥을 먹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일을 하지.
굶고선 일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일을 위해서 밥을 주는 거예요.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 그 옛날에 잘 모를 때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혹시 핍박을 받는다든지 뭐 요즘 그럴 일도 별로 없지만은 고난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감수를 하지만 만일 밥을 안 주신다 그러면은 일을 하지 말라는 말로 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예, 만일 밥을 끊는다면 그거 하지 말란 말 아니냐, 여러분. 예, 그러니까 했는데 한 번도 밥을 굶지 않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 믿음을 본받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일하는 소의 입에다는 망을 씌우지 않는구나.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는 하나님이 그걸 보장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 인간도 말입니다. 안 좋은 인간도 자기 회사에 들어온 사람에게 월급을 주잖아요. 왜냐하면 일을 시키려니까. 그리고 일을 많이 시킬 사람한테는 돈을 많이 주거든요. 예, 회사에서 큰 회사에서는 뭐 중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받는다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돈이 아니고 모르는 돈을 엄청나게 받는다더라고요. 예, 그만큼 많은 일을 시키니까 그만큼 또 돈을 많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굶어 죽기 때문에 못할 거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라 이겁니다. 예,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밥은 반드시 준다. 예, 밥은 꼭 준다. 일용할 양식은 꼭 준다. 더 쟁여놓을 건 안 주지만 하여튼 먹을 건 준다. 예, 그것도 쟁여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쟁여놓은 건 없어요. 쟁여놓으면 하나님 안 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겠어요. 내가 쟁여놔두면 하나님 주시겠어요? 안 주죠. 그래서 배수전을 치고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모든 대부분 다 일반적인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면 알 수 있는 그런 말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문제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는 말로 다시 이 말을 바꿨어요. 이건 왜냐하면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데 뭐 유태교의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규례들, 방식들, 전통, 습관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단 말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대로 그 사람인데 거기다가 뭘 또 더 붙여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것이 있냐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면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체험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그 육신 되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먼저 요즘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영으로 체험한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먼저 있고 다음에 영이 있었지 그 영이 우리한테 먼저 온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육신이 되신 분을 만났지 뭐 영이 되신 분을 만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셨죠. 육신이 아니었으면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천사는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의 형태로서는 우리를 구속할 수 없어요. 육신의 형태로서만 우리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형태 안에서만 피가 있으니까. 예, 피로써 지성소에 들어갔다. 예, 몸은 제단에 불살라졌다. 그래서 몸 진영 밖에서 이제 불태운다는 거예요. 그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 있잖아요. 그 번제단에서 피를 받고 그 나머지 몸은 거기서 불사른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물을 못 먹는답니다. 속죄제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제물은 저 세상들이 먹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다 태워야 되니까. 자, 이 말을 왜 하냐면, 자, 이 제물도 먹지 못한데 그
제물을 드린 자가 그 제물을 드리면서도 그 제물을 못 먹는데 하물며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으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되겠냐 이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것은 먹고 저것은 못 먹는다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예, 유태인들한테 이거 중요한 말이거든요.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는 문제는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예, 개고기를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예, 그래서 뉴욕에서 한번 소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어떤 뭐 기자가 한국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는다 해가지고 막 보도를 해버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렀대요. 예,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참 우스운 얘기라고 안 하겠습니까? 예. 웃기는 얘기다 하겠지만 그 사람들 관념에서는 개를 먹는다, 개고기를 먹는다 이건 뭐 아주 야만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양고기를 먹는 것은 그 점잖은 일인데 개고기를 먹는 것은 아주 야만적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이라는 것이 율법에 정해진 규례들입니다. 이런 음식은 먹고 이런 음식은 먹지 말아라 한 게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것을 먹고 이것을 안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하는 문제에 걸려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이것이. 그러니까 이걸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수는 믿지만은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우리의 전통과 관습과 이 규례들을 폐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야,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를 쓰게 한 원인이 됐습니다. 이건 비단 먹는 문제만이 아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지금 먹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제물도 못 먹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제물을 드린 자가 불살라버리고 먹지 못하는 건데 지금 무슨 음식을 먹어가지고 무슨 고기를 먹고 안 먹어가지고 하나님께 가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상한 가르침에 이끌려 가지 말아라 이겁니다. 예, 먹는 문제와 같은 이런 이상한 가르침에 따라가지 말아라.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없지요. 이방인들이니까 이런 문제가 없는데, 자 기독교 아니나 천주교 아니나 이런 교회들 안에는 그 종교마다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습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규례들도 있습니다. 유태계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예, 참 좋은 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가린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천주교인들은 뭐 할 때 이렇게 성호를 걷잖아요. 이렇게 걷는데 자기들은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이거 안 하면 천주교인이 아니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관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람한테. 또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기도하고 또 사과 들어오니까 또 기도해야 되고 또 빵 들어오니까 또 기도해야 되고 이건 아주 경건한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 보면 아주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거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저럴 수가 있나? 음식이 나오는데 그냥 먹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목숨 거는 일이 됩니다. 이것이. 예, 종교의 관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히브리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굉장한 문제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그대로인데 너희가 뭐 먹는 거 안 먹는 거 이것이 지금 문제냐. 그런데 이끌려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관습에 마찬가지로 오늘 또 그리스도 이외의 여러 가지 관습들이 있는데 그런 관습에 중점을 두고 이끌려 가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예,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예배 의식만 좀 달라도 이건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 의식만 좀 달라도 찬송가만 좀 달라도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옷만 좀 달라도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목사님들은 꼭 검은 옷만 입었어요. 검은 옷. 검은 옷에 검은 넥타이만 썼어요. 장례식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바꿔져 가지고 급진적인 파에서는 여름에 이제 남방을 딱 입고 나왔단 말입니다. 이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불경한 짓이라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건 뭐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다 마룻바닥에 꿇고 앉아서 이제 예배를 했잖아요. 기도할 때 다 꿇고 앉아서 하고. 그런데 의자가 들어왔잖아요. 의자가 들어오니까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이럴 수 없다 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냐고 이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늘 계속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습이란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 몸에 젖어놓으면 말입니다. 그것이 꼭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여겨지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전부 가리는 것입니다. 예.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은 그리스도를 가리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가르침에 이끌려가지 말아라. 그럼 피밖에는 들어갈 수 없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피뿐이지 다른 거 아무것도 못 들어간다. 예. 뭐 돼지고기는 못 들어가고 소고기는 들어가냐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양고기는 들어가고 소고기는 못 들어가냐 그게 아니고 양고기가 됐든지 돼지고기가 됐든지 제단에 다 불태워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건 다 없어질 것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 없어질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것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가 먼저 나왔으면 커피 먹을 때 기도했으면 됐지. 다음에 사과 나온다고 또 기도할 것까지는 없지 않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 때마다 그냥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피 외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 피만 들어간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자, 여기서 이제 그것이 유도돼 나와가지고 이런 말이 나오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 영문 안에서 고난 받은 게 아니고 영문 밖에서. 영문이란 말은 이제 예루살렘 영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로 말하면 사대문 밖이라는 뜻입니다. 사대문 밖. 옛날에는 사대문 밖에는 천민들이 살았어요. 사대문 밖, 서소문 이런 데는 뭐 사람 죽이고 이런 데 아닙니까? 동구박, 시체 버리는데 이런 식이 전부 다 사대문 바깥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고난받으시냐? 영문 밖에서 고난받으셨다. 우리도 그분의 받으신 비난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 영문 안에 있으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영문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조선 왕조가 예를 들어서 많이 바꿔지려면 그 영문 안에가 바꿔져야 되잖아요. 근데 영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조선 왕조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절대로 안 바꿔지는 거예요. 개화도 안 하고 문도 안 열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있어 가지고는 개화가 불가능하죠. 김옥균 선생도 그 안에서 개화하려다 안 됐잖아요. 고종 황제 없고 일본에 돈을 받아가지고 개화를 하려 하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1천하 하고 말았거든요. 개혁을 하려면 바깥에서 들어가야 쳐들어가야 계획이 되지. 그 안에서는 계획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녹두 장군도 그래 실패하고 다 실패했는데 임금을 인정하고 개혁을 하려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임금을 없애고 개혁해야 되는데 임금을 인정하면서 개혁하려니까 임금이 놓겠습니까? 그게 안 놓죠. 그래서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고난받았다. 우리도 만약 예수를 따르려면 새로운 시대가 되려면 그 말입니다. 그분의 받으신 비난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 밖으로. 영문 안에서 법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이제 종교의 영문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종교의 영문 안은 더 두텁습니다. 지금 세상의 영문은 대포를 쏴보면 무너지는데요. 이 종교의 영문이라는 건 대포 갖고 안 되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성을 헐어버리는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거기서 나오기 전에는 그 성을 허무른다는 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왕조는 허물 수 있어요. 근데 그 종교는 그 허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오는 수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아 따로 나오라. 나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그것을 싸워가지고 파괴해서 이겨라 이런 말이 없고 거기서 나오라 이거. 나오라. 영문 밖으로 나오라. 이 영문 안은 뭘 의미합니까? 땅에 속한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영 이것은 사람의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문 안이라는 그 안에는 그 땅에 속한 영역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사람의 조직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것은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약속들은 전부 땅에 속한 영역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길들여진 사람들은 신약에 들어올 수 없는 게 길들여지기를 전부 거기 길들여졌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농사가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뭐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병이 안 걸릴 것이다. 전부 이렇게 육신에 관계된 약속들을 가지고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기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제자들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예수님께서 뭐 다윗처럼 그 능력 있는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영문 안에 있는 생활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진영 안에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런 사고방식 안에서는 영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항상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됐잖아요. 그래도 기독교 안에는 아직도 여전히 구약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 신약 시대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약 시대가 아니고 아직도 구약 시대에 머물러. 왜 구약 시대에 있는가? 구약 시대란 말은 땅에 속한 시대고 육신에 속한 시대고 물질에 속한 약속이 있는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여전히 있는 한은 아직도 역시 구약 아닙니까? 예, 신약 안으로 나오려면 그러니까 영문 밖으로 나와야 이게 되지. 그 안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진영 밖으로 나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그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지 않고 진영 밖으로 나와서 따로 진을 쳤답니다. 장막을 쳤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우상 숭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모세 같은 사람도 그걸 개혁한 게 아니고 거기서 나와서 밖으로 나와서 따로 있었답니다. 예, 이걸 하나의 고사를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거절한 종교 안에 있어 갖고서 그 종교를 개혁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거절한 종교를 떠나서 나와야 된다 이 뜻입니다. 예, 거기 나와야 된다. 밖으로 나와야 된다. 예, 몸은 영문 밖으로 나갔고 피는 지성소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몸은 다시 말하면 구약에 속하여 있는 물질적인 영역에 속하여 있는 그렇죠. 땅에 속하여 있는 그 영역은 제단에서 불살라야 했다 이겁니다. 예, 피만 들어갔다 피만. 예, 피 그것은 그분의 생명이고 또 그분의 영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분의 인격이고. 자 그것만 지성소로 들어갔지 예수님까지라도 그 몸은 육신에 속하여 있는 몸이기 때문에 땅에 속하여 있는 몸이기 때문에 구약에 속하여 있는 그 몸이기 때문에 제단에서 불살라져야 됐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고 땅에 속하고 여기 속하여 있는 그런 규례들이나 그런 법식이나 그런 관습들에 매이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예, 그런 것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그것은 지성소에 들어갈 것들이 못 된다. 예, 잠시 있을 것이지만 지성소에 들어갈 것은 못 되고 피만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피만. 자, 우리는 그 피로 구속받았다 그러잖아요. 피로 구속받았다. 예, 그러니까 몸은 영문 밖으로 나갔다. 예수님도 몸은 영문 밖으로 나갔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몸은 부득이 영문 밖으로 나가야 했다. 이것은 땅에 속한 영역에서 나가야 했다 이겁니다. 예수님도 땅에 속한 영역에서는 그 몸이 살 수가 없었어요. 예, 만약 십자가에 못 달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예수님도 어차피 뭐 가만 놔뒀다 하더라도 자연사 할 거 아닙니까? 결국.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육신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그 육신은 영문 밖에서 불살라져야 되는 것이다. 결국 없어져야 되는 거다 그거예요. 그렇다면 몸에 속하여 있는 이 육신에 속하여 있는 모든 규례들, 종교들, 방식들, 관습들 이런 것들에 끌려다니지 말으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게 되면 그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이나 뭐 습관이나 교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것이 어디 속한 것인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지요. 아, 이것이 영문 안에 속한 것인가, 영문 밖에 속한 것인가. 자, 몸에 속한 것, 육체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인격에 속한 것인가. 야, 구별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예, 아주 좋은 게 많잖아요. 종교 안에 좋은 게 많습니다. 의식도 좋은 게 많고, 근사한 게 많고, 아주 그럴듯한 게 많아요. 많은데, 그게 어디 속한 것인가를 몰랐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근사하면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좋으면 되는 줄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소속이 다르구나. 이게 소속이 다르구나. 구약 시대에도 그 계명과 약속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좋은 걸로 알았는데 예수 안에 와서 보니까 거기 머물러 갖고는 안 되겠단 말입니다. 예? 홍해를 가른 것도 좋은 것이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한 것도 좋은 것이고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다 좋은 건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되겠더라.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방인이잖아. 여리고성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런 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성 사람들이 문을 안 열어주니까 결국 7바퀴 돌아가지고 넘어져서 죽고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없애고 아주 그 성을 없애버렸다고 그러니 없애버렸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는 참 필요한 거였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방인의 입장에서만 그걸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무자비한 짓이거든요. 어린 아이까지 다 죽이라 했으니까 그건 무자비한 짓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왜 일어났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몸뚱이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까 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이 육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신을 위해서는 남의 육신이 없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블레셋이 없어져야 되는 거라. 예, 육신의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는 천국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단에서 불살라지는 것이다. 예수님부터 불살라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거기서 불살라질 것들이라 이겁니다. 그걸 붙잡고 그것을 옹호하고 그걸 지지하고 그것을 도와주는 율법이나 규례나 종교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매여서 되겠냐 이것입니다. 내가 잘 되면 남이 못 된다 이런 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나간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승리지만은 적의 입장에서는 완전 패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모순된 게 너무 많아요. 큰 틀에서 보면 너무너무 모순돼요. 이스라엘은 좁은 틀에서 보면 참 승리고 좋지만은 큰 인류라는 틀에서 본다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모순된 것이 많은 거예요. 예. 왜 이런 모순이 생기는가? 그것은 바로 땅에 속한 영역에서 물질에 속한 영역에서 그렇죠? 이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 한 자리에 둘이 앉을 수는 없잖아요. 예. 한 자리에 둘이 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율법들에 매여서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율법들에 매이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 종교 밖에서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 밖에서 드려야 된다. 우리가 그 육신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영역 안에서는 우리가 제물을 드릴 수 없다 이거죠. 참된 제물을 드릴 수 없다. 그 밖에서 우리가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려야 그래야 제물이 되지. 육신의 영역 안에서 제물을 드리면 나는 좋지만 다른 사람은 망한단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이 흥하면 이방이 망한 거예요. 예, 아군이 이기면 적군이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립적인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영역의 사고방식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런 영역, 구약은 전부 다 거의 다 그런 영역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영역에서 그것을 위해서 그걸 옹호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예, 물론 하나님의 어떤 경륜의 뜻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 보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로구나. 일시적으로 필요했던 거지 계속 그래야 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금도 적용하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문자대로 적용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때는 문자대로 적용됐지만은 지금은 문자대로 적용하면 다 죽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도 문자대로 적용하면 말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지금 아랍 세계하고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랍 세계는 다 이제 없애야 되는 거예요. 문자대로 적용한다면요. 지금 유태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의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세계가 평화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 지금 예수 안에 와서 보니까 그건 유태인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는 육신을 중심으로 하는 물질을 중심으로 하는 그 계명과 율법들을 따라다니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 요즘 보면 너무 한심한 게 계속 메시지가 전파되기를 이제 구약의 메시지가 계속 전파되어 보니까 그 방송들을 들어보니까
그 구약 선지자들 같아요. 모두 설교하는 분이 나왔는데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또 살아난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살아나가지고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상황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 전한다고 전한 것 같더라고요. 신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신약이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구약이에요. 종교 밖에서 영적인 희생제물을 드리자. 예, 찬양의 희생제물을 드리자.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의 희생제물을 드리자. 이런 말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드리자. 그가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제물이 됐다. 그가 죽으심으로 내가 구속을 받아서 내가 원 위치를 찾았고 내 인생의 위치를 찾았구나. 여기에 대한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 한다 이겁니다. 내가 예수를 찬양하려면 내가 희생돼야 되잖아요. 내가 제물이 돼야만 찬양이 되는 거예요. 찬양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를 높이려면 나는 낮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히. 예, 내가 누구를 찬양한다면 나는 그냥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냥 나는 나대로 살아가지고 찬양하는 거 찬양이 아니죠. 그건 그냥 입만 나부른 거린 거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내가 그를 찬양한다면 나는 죽고 그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것이 진짜 찬양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 희생 제물이라 이겁니다. 그것이 진짜 희생 제물이다. 예, 아버지를 찬송한다. 예, 구속받은 아들로서. 자, 내가 이제 아들의 신분에서 아들로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이니까 나의 근본이 있다. 나의 근본은 당신입니다. 이 말입니다. 예, 나는 근본이 아니고 근본이 당신입니다. 이 말입니다. 근본이 당신입니다. 나는 당신으로부터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속했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없는 겁니다. 내가 없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예. 뭐 내가 없는 거요. 불교에 가도 내가 없는 건 많아요. 무와 무상 이거 다 내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와 무상 내가 다 없다. 그 헛된 거 다 치워버리고 자 참선해서 그렇게 도에 도달하면 무아라 이거죠. 무아. 난 없다 이거. 난 없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무아는 그런 무아가 아니란 말입니다. 찬양의 대상 때문에 무아가 된 무아입니다. 대상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를 깨우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 아니고 대상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입니다. 예,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있잖아요. 아무리 무아라 해도 자기가 있는 겁니다. 예, 뭐 나는 없다. 없긴 어디 없습니까? 없다는 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있으니까 없다 하죠.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있으니까 내가 없다 하지. 내가 없으면 어떻게 내가 없단 말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없는 사람 없어요. 아무래도 평생을 돌을 닦아도 안 되는데 그거 잠깐 해갖고 되겠어요? 안 됩니다. 예, 그건 뭐 정말 안 되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예, 평생을 오직 하면 그만 7년씩 앉아 있겠습니까? 그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처리하느라고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서 지금 내가 없단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내가 큰 자를 만나서 내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 없습니다. 나도 주먹이 있죠. 나도 생각해 보십시오. 계란 깰 힘은 안 있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이 없다 하더라도 계란을 깰 힘은 안 있겠습니까? 이번에 어디 가서 저 태권도 하는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요. 그냥 이렇게 그 흉내 내느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소리가요. 우리가 때리니까 소리가 달라요. 완전히 막 꽝 하는 소리가 나네. 그냥 살짝 때리는데도 손을 보니까 내 손 두 배야 돼요. 2배.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앞에 가니까 내 주먹은 없다 이게 되는 거지. 나는 없다 이게 되는 거지. 나 혼자 있으면 있죠. 나 혼자 있으면 없습니까? 있죠. 예. 우리는 상대적인 문제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없다 이 말이지. 예. 내가 그냥 없다 이거 자존적으로 없단 말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힘을 만나지 않으면 내 힘을 모르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권능을 만나지 않으면 내 권능을 모르고 그런 거지 뭐 내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예. 있습니다. 있는데 없다 이 말입니다. 있는데 없다. 있는데 큰 힘을 만나니까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육신에 속한 모든 규례들은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처리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죽었다는 사실 속에는
육신에 속한 모든 규례들은 이렇게 다 끝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분도 육신으로는 불살라져야 됐는데 그 말입니다. 죽어야 됐는데 하물며 무슨 육신이 필요하겠으며 그 육신을 옹호하는 규례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옛 언약, 옛 세계, 옛 사람은 육신을 정결시킨 주님 안에서 모두 무효화됐다. 무력화되고 무효화되고 상실해져 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있으나 없는 거죠. 있으나 없는 거.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있으나 없는 거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예, 육신 없으면 옛날 규례들은 다 무용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없다고 하면 구약에 있는 약속들은 다 무용한 약속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자손을 뭐 주겠다, 뭘 주겠다, 뭐 한 길로 들어와 7길로 나가게 해주겠다, 병충해 먹지 않게 해주겠다. 이거 육신 없으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예, 내가 먹고 살라니까 필요한 거지. 내가 농사 안 지려면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육신이 소용이 없다면 그 말입니다. 여기 지금 영문 바뀌어서 불살라졌다는 말은 그렇게 불살라져 버릴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법률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예, 그걸 따라가지 말아요. 거기 끌리지 말아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걸 청산해야 되겠습니다. 아, 없어질 것이 이거구나. 예, 그 장당 우리가 뭐 없는 거 아니지만 없어질 거구나 이것이. 예, 이건 없어질 거로구나. 이건 영문 바뀌어서 불살라졌을 때 이미 없어질 것으로 선언됐구나. 거기 집착하거나 끌려다니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옹호하는 법률이나 규례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그것이죠. 두 번째,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문제입니다. 자, 영원한 그리스도, 이건 이제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영원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주로서 예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랬습니다. 5장 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단지 이렇게 사바 세계에서 건져가지고 천당이라는 좋은 곳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원한 구원은 어디서 왔냐면 이거 보십시오.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다 그랬잖아요. 자, 어디서 온전하게 됐습니까?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서 온전해지느냐, 구원이 되느냐 하면은 순종함으로 온전해진 겁니다. 모든 말씀이 또 모든 하나님의 행함이 뭐 때문에 있습니까? 사람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한다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이것을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마라. 안 먹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먹지 말라 해도 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마지막 결정판 무엇이 구원이냐 하면은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이 구원입니다. 네,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이. 도를 통한 것이 구원도 아니고 뭐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것이 구원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네.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냥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다. 구원이 뭔지 이제 몰랐을 때는 우리가 이제 천당에를 가냐 천국에를 가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내가 뭐 신처럼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뭐다? 예. 빌공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내가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뭐 이런 문제 아니겠어요? 뭐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문제 생각하는데 영원한 구원의 주님이신 이분을 보면 구원이란 건 다른 게 아니고 순종이 구원이구나. 예, 순종이 구원이구나. 그게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제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아담부터 이것이 어려운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어느 회사에서 그 회사의 진짜 회사원이 됐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회사의 지시와 명령에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될 때, 군대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군대가 된 사람이냐, 총지할 수 있는 사람이냐, 뜀질 잘하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고 군대의 명령에 잘 복종하는 사람, 이것이 군인이 된 겁니다. 네. 아무리 총을 잘 쏴도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 총 못 쏴는 것만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이 됐다 이 말은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군대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면 그게 군인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총을 좀 못 쏴도 군인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총을 아무리 잘 쏴도 명령에 복종할 수 없는 사람은 군인이 아니에요. 그것이. 예.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뭔가, 구원의 그 상태가 뭔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근원이시다. 근원이시다. 우리 구원을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어디로 간다든가, 뭐 좋은 데로 간다든가, 뭐 좋은 사람 된다든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좋은 사람이야 나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에게 그분이 쓸 수 있도록 순종이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그것이 구원이고, 그래 안 되면 구원이 안 되고 그런 거죠. 군대에서 왜 훈련을 시킵니까? 시키는 이유는 명령에 복종하게 하려고 순종을 시키는 거예요. 왜 공연하는 사람을 떼양볕에 세워놓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계속 시키겠어요. 예. 입이 아프니까 손으로 일하고 있겠냐 이게. 계속 왜 일하고 있겠냐 이거. 처음에 온 사람들은 전부 다 불순종하거든요. 예. 군대 명령 복종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막 계속 돌려놔야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순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야 이제 전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라고 훈련소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의 목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순종하게 하려고 순종시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줘가지고 인간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뭘 만들고 있는 거냐? 그걸 만들고 있는 거라고요. 그 사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 같으면 막 통달하는 지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도를 닦아가지고 이렇게 되었느냐, 어떤 경지에 왔느냐, 이게 지금 거기서 문제가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경지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예,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 예. 예, 이것이 인격의 구원이죠. 인격. 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되게 하려고 구속하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알고 보면. 영원한 구속의 주님. 9장 12절에 보면 그런 겁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구속의 주님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의 주님이 되셨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속됐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속죄받고 원위치로 돌아왔는가? 그분 자신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됐단 말입니다. 자, 그분 자신의 피로, 그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함께 단번에 그 안에 들어가야 됐다. 그 피를 의지함으로 단번에 들어가야 됐다. 아까 말씀드렸죠. 피밖에는 들어갈 것이 없다. 그럼 피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 피를 의지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 내 몸을 의지했었는데 내 몸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제 먹는 문제, 뭐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모두 있었어요. 근데 그건 소용없고 피밖에는 소용없구나. 피밖에는 없고 이거 먹는 문제 이런 건 문제가 아니고 피밖에 소용없구나. 이걸 알았을 때 우리가 지성소로 바로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바로 가는 거라고. 영원한 구속의 주님이 됐다. 구속은 뭔가 그분의 피를 믿는 것이죠. 예? 그분의 피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 주님이 됐어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들들이 된다 이런 뜻이죠. 아들들이 된다. 그러니까 영원한 기업, 하나님이 창세 전에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그 유업이 있잖아요. 그 유업은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려는 그 유업입니다.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려는 그 유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단 말입니다.
자, 우리를 왜 죄에서 속량하는가? 죄에서 왜 우리를 속량하는가? 그 유업을 주려고. 왜 우리를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는가? 그 유업을 주려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것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이건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이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뭘 주려고 하는데 줘야 되고 맡겨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주고 맡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라고요. 예. 자, 그것이 이제 유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는 율법에서 지시하고 있는 것을 범한 죄잖아요. 그 율법에 지시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이제 그건 하나님은 줘야 되는데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다 그 말입니다. 예. 영원한 언약의 주님이 됐다. 영원한 언약의 피로서 양의 큰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13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영원한 언약의 주님. 자, 하나님이 언약을 누구하고 할 것이냐 이겁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아담하고는 언약을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할 수가 없는 거라. 언약을 아무리 해놔봤자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언약을 파괴해버릴 거란 말이에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속되지 않는 사람하고는 언약을 할 수가 없다. 이거. 언약을 세울 수 없다. 노아하고 언약을 세울 때도 그가 구속된 다음에 언약을 세웠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려면 언약 당사자의 조건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계약 이행을 할 수 없는 사람하고 약속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내가 계약서를 썼는데요. 돈 1억을 주겠다고 상대방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 사람 돈 없는 사람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법원에 가서 이 사람한테 돈 1억을 배상해라 하고 딱 판결이 나왔잖아요. 재산 없으면 못 줍니다. 판결장 받았다고 줬다고 할 게 아니에요. 판결장 아무리 받아봐야 돈이 없으면 못 줍니다. 그렇잖아. 이번에 300만 원 내면서 나 이거 벌과금 300만 원 낸다. 강의로 받았으니까 낸다 이러잖아요. 왜? 돈이 난 없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돈 없으면 뭐 몇십억 몇백억인가 하여튼 지금 벌과금을 내게끔 만들어 놨는데요. 법원에 아무리 해놔도 내 재산 없으면 못 주거든요. 난 30만 원밖에 없다는데 어떻게 주답니까? 그럼 못 주죠. 재산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진짜로 자기 앞에 재산이 없으니까. 요번에 이제 강의하고 300만 원 받았대요. 그건 냈다 이거예요. 난 돈 생기면 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하고 계약했냐가 중요하지 계약의 내용이 뭐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돈 얼마짜리 계약상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당사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하고 언약을 세우려면은 우리가 그 언약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구속이 필요합니다. 구속되지 않는 사람은 언약을 이행할 수가 없어요. 야,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그래서 효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속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언약은. 예,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행하자.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은 수없이 많겠죠. 우리가 어느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인지 몰라서 못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 하려니까 뭘 해야 좋을지를 모르겠다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뭐 해야 좋을지 모르는 사람한테 아주 간단하게 3가지만 뽑았습니다. 첫째로 새 언약에 대한 믿음, 새 언약에 대한 믿음과 실행.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기뻐하신 일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건 아주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한 일이고, 왜냐하면 그건 옛 언약이니까. 그렇죠? 뭐 하면 뭐 황충이 먹냐 안 먹냐 여기 매 있는 건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나가냐 안 나가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고, 새 언약에 대한 믿음과 실행을 가진 사람, 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새 언약의 현장 어딘가 그건 바로 교회입니다. 네,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속에서는 야곱과 이스라엘, 이삭과 이스라엘 이것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
이삭이라는 씨에서 나와가지고 한 민족이 됐는데 그 민족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 민족 안에서. 이방인에게는 없고 그 안에서만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 율법도 거기 있고 축복도 거기 있고 저주도 거기 있고 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새 언약은 어딘가 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영역이. 예? 새 언약의 영역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시행되지 저 바깥에서 먼저 시행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이 교회 안의 생활, 교회 안의 생활, 그리스도의 생명이 확산돼서 교회가 되고 그 생명이 성장해서 새 예루살렘이 된다.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안에 충실하고 이 내용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 내용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내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꿈을 가져야죠. 꿈을. 새 예루살렘 아직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꿈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새 생명의 새 나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맛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하고 새 예루살렘 아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보이고 어떤 사람한테 보일락 말락하고 어떤 사람 안 보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내가 체험해야 된다고요. 예.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체험하려면 옛 언약 안에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체험할 수가 도저히 없어요. 예, 옛 언약 안에 있는 그 사고방식 속에서는 절대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여요. 예, 그걸 더 올라가면 선악과를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 속에서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교회 안에서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예, 안 보니까 맨날 뭐가 보이냐면 맨날 거지는 것만 보이거든요. 맨날 거지는 것만 보이는데 그건 전부 옛 언약에 속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뭐 어떤 사람 뭐 누구를 보고 뭐 3년 걸렸다, 누구를 보고 뭐 5년 걸렸다, 지긋지긋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어디 속해 있는 거냐면 옛 언약에 속한 것들입니다. 예, 그게 다 거기 속한 거예요. 새 언약 안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 방식을 없애려고 그런 걸려 있는 거라. 그 막 지긋지긋해서 진절매가 남아 이제 그때야 말씀이 조금 들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란 게 이런 것인가 하고 기웃거리게 된다고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아마 일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0장 이하에 나오는 그 세계를 우리가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보려면 우리가 무엇인가가 딱 꺼풀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옛 언약의 관념, 관습 이게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예? 내 육신에 속하여 있는 어떤 것이 벗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부 뭐가 보이거든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거 전부 옛 언약에 속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에 대한 믿음과 실행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쁘게 여기신다. 예, 좀 포괄적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여기서 자기가 깨달아야 되겠죠. 아, 교회 안에도 새 예루살렘이 있다. 교회 안에도 새 예루살렘이 있다. 보이는 사람한테는 보이고 안 보이는 사람한테는 안 보인다. 보일락 말락 한 사람도 있고 아주 안 보이는 사람도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 사도 요한이 꿈을 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시를 봤다 하는데 그 계시는 우리가 그냥 꿈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현실 속에서 다른 것이 보인 겁니다. 이게 예. 이상이란 이상. 우리가 이상이란 말이 이제 그 철학적인 말이 있지만 제가 늘 쓰고 있는 이상이란 말은 다른 상이란 뜻입니다. 다를 이자 모양 상자 다른 상인데 지금 요 교회라는 이 상이 있잖아. 이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있는데 이 모양 안에 다른 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뭘 봤냐면 그걸 본 것입니다. 당시에 교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고 세계 정세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바로도 있고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있었는데 그 현상 밖에 있는 다른 상을 봤단 말이에요. 다른 상.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교회라고 하는 이 모양 속에서 다른 상을 봐야 되죠. 예.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예. 그냥 그 다른 상을 본 사람은 아 이거구나 하고 봤다 하는 거고 그게 안 보이면 이제 다른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걸린 거 안 걸린 거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거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새 언약에 대한 믿음과 실행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다. 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만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으니까
자기가 의의 면류관이 자기 앞에 예비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죠. 예, 이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오로지 이것만을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 앞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두 번째, 영문 밖으로 나가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기쁜 일이다. 예, 지성소로 들어가려 하면서 영문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영문 이것은 영구한 도성이 아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영구한 도성이 없고 그 예루살렘 성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성입니다. 예. 그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거기 있는 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거기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도 거기로 임하게 될 것이고 뭐 하여튼 모든 일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건 영구한 것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영구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 영구한 도성이 아닌 곳으로 나가서 그 말은 영구한 도성을 향해서 이런 말이 되죠. 반대로 하면은 왜 예루살렘을 벗어나는가? 왜 유대 종교를 벗어나는가? 그건 영구한 것을 찾아서, 예, 더 영원한 걸 찾아서 우리는 더 영원한 것을 찾아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도성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도성 밖에 있다 이런 말이 되죠. 육신적인 물질적인 지도적인 상황에서는 지성소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영 안에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않고 영원한 도성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임시 있는 도성은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나와야 된다.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기쁜 일이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걸 말합니다. 예. 영문 밖으로 나간단 말은 그와 함께 죽는단 말이고 지성소로 들어간단 말은 그와 함께 산다는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산다. 자, 내가 그와 함께 죽어야지 이게 아니고 그와 함께 죽었은즉 그 말입니다. 그와 함께 죽었은즉 이제는 그와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지 내가 그와 함께 죽어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다. 죽으려고 노력한 사람은 아직도 우리 교회에서 죽은 사람 하나 못 봤어요. 예. 죽으려고 노력한 사람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30년 동안도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죽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은즉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예. 절대로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죽으려고 한 사람은 아직도 안 돼요. 아직도 안 돼요. 내가 죽기까지도 안 될 거라면.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죽었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이다. 영문 밖으로 나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자. 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쁜 일이다. 세 번째 우리 프린트에 없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 나와 있어요. 예.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인도자들이 인도하는 사람들은 마치 내가 잘못해도 자기가 잘못한 걸로 생각한다 이겁니다. 예. 내가 잘못했는데도 자기가 계산할 거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한다요. 예. 술은 내가 먹었는데 술값은 자기가 낼 거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인도자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걸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기쁜 일이다 이겁니다. 일반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교역자가는 인도자 아닙니까? 그 교회에서는 인도자 아닙니까? 인도자인데 그 인도자에게 잘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집안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안도 다 순종을 해요. 근데 교회에서도 또 그걸 거역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런 장로, 그런 집사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인도하는 사람들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그 심적인 부담을 굉장히 주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이지 알고 보면 예. 그럴지라도 그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순종하고 그저 그냥 검은 걸 희다 해도 그냥 그렇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멍청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예, 그렇지 않다고요.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 어디 가도 부정적입니다. 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자를 괴롭게 하면 자기가 복을 받을 수 없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겁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얘기했지만 이 속에 이제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모두 다 들었어요. 근데 이 일을 이루려면 그러면 내가 노력하면 되냐? 그냥 은혜가 필요하다. 예, 12장 28절을 보니까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그런데 은혜를 지니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동치 못할 나라가 있으니까 이제 은혜를 지니자. 내가 그 은혜를 지니자. 이 은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데 이르기까지. 그렇죠? 내가 혜택을 누린 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님 자신이 내가 되는 데까지 이르는 그 모든 은혜가 다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작은 데서부터 우리가 다 지녀야 되는 거예요. 그 소홀히 여겨버리면요, 은혜를 소홀히 여겨버리면 늘 없어져 버려요. 네, 그걸 소중히 여기면 늘 커지지만은 소홀히 여긴 사람은 늘 보면 항상 은혜가 없어. 항상. 근데 그 소중히 여긴 사람은 늘 그 차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사람이 사는 그런 이침 같아요. 네,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그래서 작은 거라도 늘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만 이런 갖고 감사하겠냐? 이런 사람은 항상 이런 갖고 감사하겠냐가 되는 거야. 아무리 커도 마찬가지예요. 또 사람이랑 참 이상해요. 돈 100원짜리 있을 때는요, 만원짜리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만원짜리를 갖고 살다 보면요, 별로 안 크게 보인다고요. 요즘 화폐가 5만원짜리 생겼대요. 5만원짜리 쓰기는 참 좋아. 주머니 넣고 다니면 쓰기는 참 좋아요. 근데 한참 쓰다 보면 5만원이 이제 100만원짜리 별로 구별이 안 돼. 이런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도 그래요. 은혜도. 예, 그거 뭐 한참 있다 보면 뭐 그거나 마찬가지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그것을 꼭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은혜의 보좌란 말은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은혜의 왕좌죠. 왕좌. 이 보좌란 우리말은 보좌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왕좌입니다. 왕좌. 그러니까 통치의 보좌죠. 은혜의 통치가 있는 곳.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참 좋은 말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데 내가 배가 고플 때는 빵을 주고, 그렇죠? 추울 때는 옷을 주고 이래야만 되지 않겠어요? 배고픈데 그냥 오리털 파카 사가지고 와서 이거 좋다고. 배는 고픈데 오리털 파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배가 고프면. 이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아니고 때를 안 따라서 돕는 은혜다. 그러니까 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신다. 때를 따라. 우리 꼭 필요한 것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예, 우리를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꼭 어떤 때를 따라서 증개도 하시고 때를 따라서 은혜도 주시고. 그 살아보면요, 살고 나서 결사를 해보면 하나님 하신 일은 너무 정확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정확하구나.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르고 너무나 정확하게 때를 맞추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때를 맞추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많이 노력하는데 그거 안 맞거든요. 우리가 해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맞추시면 너무 맞게 맞는 거예요. 너무나 맞게. 한치도 오차가 없이 맞게 만들어요. 그렇게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를 베푸는 곳으로 나가자 이겁니다. 샘으로 가야 물을 먹지. 목마른데 가만히 앉았으면 물이 오겠어요. 물이 흐르는 곳으로 가야 물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은혜를 가지고 통치하는 세계로 가자. 이런 은혜의 통치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자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어떤 하나님을 아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와 천둥 소리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 계신 하나님으로 아느냐, 아니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아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아이들이 부모를 알 때 부모가 시커먼 구름 속에 있는 분이다 이렇게 알면 아이들이 불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고 싶어서 갈 수가 없어.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 근데 아이들이 자기 부모를 알 때 아주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신 분이다. 배고플 때는 밥을 주고 추울 때는 옷을 주는 분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알기만 하면 문제가 전혀 없어요. 예, 어떤 아이라도 이렇게 하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 아는 다 보면 어떤 아이들이냐면 그 부모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예, 잘못 안 때릴 건데 때릴 줄 안다든가 때릴 건데 안 때릴 줄 안다든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 그러면 불행해져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아냐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겠어요? 어떻게?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 비결은 그렇습니다. 제 비결은 저는 하나님 다 모르니까 그걸 일일이 계산해서 뭐 이런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런 때는 어떻게 하고 다 계산하려면 너무너무 어렵고 복잡해요. 복잡하고 헷갈리고 성경을 아무리 봐가지고 해나 봐도 그게 맞을 수 없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나를 살리는 쪽으로 나를 살려주신 분이다. 예,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살려주신 분이다. 그냥 이렇게만 알고 가요. 이렇게만. 예, 나를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살려주신 분이다. 예, 어떤 경우에도 내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있을 것이고 내가 땅속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살려주는 분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를 버리고 시커먼 구름이 있는 대로 간 사람은 죽는 거죠. 네. 자기가 스스로 거기 갔으니까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성경에 꼭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조사를 안 해봤고 다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몰라. 근데 하여간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다. 네, 하나님 살리는 분이다.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분이다. 예. 나를 나대로 그냥 알고 계신 분이다. 그렇게 알아야 내가 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꼭 성경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모릅니다. 누가 따지면 내가 대답할 수가 없지만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일이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은혜를 베푸신 건 그분이 알아서 하겠지만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분이 베푸시는 건 그분대로 하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렇게 생각해야 내가 편하지 않냐 이겁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야 내가 접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접근을 못 하거든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증이 됐으니까. 우리의 보증이 되셨으니까 담대하게 나가자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진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뭘 통해서 베풀어지냐? 예수의 피를 통해서 베풀어진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없으면 베풀어질 수가 없고 예수의 피가 있으면 베풀어진다. 이 말은 구약 시대에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웠냐면 예수의 피가 없고 양의 피만 있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해서 베풀라니까 이게 옹색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도 옹색해. 그 피를 통해 하려니까. 근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려니까 아주 쉬웠다 그 말이죠. 아벨의 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라니까 걸린 게 많아. 예? 어떤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어놓으면 또 딴 데서 원망이 나오는 거라. 왜 거기는 은혜를 베풀고 나는 안 해주냐. 그놈은 벌 받아야 될 놈인데 왜 은혜를 베푸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아벨의 피를 갖고 하려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대단히 제한을 많이 받아야 돼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려니까 아주 편하고 좋은 것이 예수의 피가 항상 우리를 돕는 피가 됐단 말이에요. 예, 항상 우리를 옹호하는 피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을 때 그 보증인이 말 중보자가 좋은 말을 해주니까 하나님 주고 싶을 때 좋게 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돈을 주고 싶은데 그 중보자가 예를 들어 우리 마누라가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누구한테 돈을 주고 싶은데 우리 집 사람이 참 좋게 말해주면 내가 주기가 참 좋을 거 아닙니까? 기쁘게. 근데 우리 집사람이 부정적으로 말한다. 그 사람 뭐 그 주 사람 못 된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주긴 줘야 되겠는데 이거 괴롭단 말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아벨의 피를 가지고 은혜를 베풀라니까 어려웠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의 피를 가지고 베풀라니까 아주 쉽단 말이에요. 왜? 더 나게 말하는 피니까. 더 나게 말하는 우리를 옹호해 주는 피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100% 전달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가 필요한 겁니다. 시은소의 효능은 제물의 피에 의해서 발휘되죠. 예, 시은소가 항상 시은소에 언제든지 완전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정금 자체가 신성이잖아요. 신성이니까 항상 거의 빛나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이 은혜로 나타날 때는 피가 있을 때만 은혜가 됐어요. 피가 뿌려질 때만 그 시은소가 됐지 피가 뿌려지지 않을 때는 그냥 덮개에 불과해요. 덮개에 불과.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고 보증된다. 예,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세워지기도 하고 보증도 됐다. 오늘 우리는 지금 새 언약 안에 있으니까 새 언약은 오로지 아벨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예, 아벨의 피가 아닌 신원하는 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영원하신 언약의 피로써 양들의 큰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온갖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분께서 보시기에 매우 기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로의 하나님 이 말은 영원하신 언약의 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우리 주님을 살려주신 그분의 위로로 그 말입니다. 그분의 위로로 하나님께서 온갖 선한 일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기 자신이 보시기에 힘이 기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행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지성소에 나아가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에 접근해서 그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분의 뜻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잖아요. 이제는 율법 안에서는 참 어려웠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신 다시 살게 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를 그분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일단 역사적으로 본다면요 그렇게 위대한 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 그렇게 죽은 사람이 많은데 그걸 하나님께서 살려줬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렸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그렇게 마른 막대기에 죽은 그 사람을 살려주신 그분 어제 주례사에 말한 대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했단 말입니다. 싹이 나게 했어요.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게 했어요. 빼짝 마른 명태조각 같은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았어. 그렇잖아요. 이런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막대기에서 싹이 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그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일을 행하도록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무서운 줄 모르고 아버지가 지금 검찰총장인데요. 검찰총장 아들이 자기 아버지는 검찰총장인지 몰라. 자기 아버지가 말입니다. 뭐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인데 아들은 그거 몰라. 전혀 몰라. 그 재롱 피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지 몰라야 행복하지. 그런 사람인 줄 알면 무서워서 그 아버지라도 못 갈 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보면 안 되는 거죠. 주관적으로 내 아버지다 이렇게 알아야지. 객관적으로 우리 아버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알아보면 이 애는 얼어가지고 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지 말자 이겁니다. 얼지 말고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안의 하나님이니까 그 위로의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이 평안이란 말은 그 서신서 쓸 때마다 마지막에 썼어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자 했는데 이것은 그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위로의 말이죠. 위로의 말. 그렇게 위로하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떨리지 말고 그냥 우리가 율법 때문에 떨리잖아요. 이게 율법 때문에 떨리는 건데 떨리지 말고 그분에게 가면 그분이 온갖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신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그리스도는 이전의 모든 것은 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모세 이전에는 누가 주관했죠? 천사가 주관했죠. 천사 주관 시대입니다. 그때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시대였어요. 모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율법과 제사와 예언이 주관하던 시대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이후에는 뭔가 구속의 주님, 우리를 구속하신 그 피, 생명의 주님, 이분이 은혜로 주관하는 시대가 왔어요. 시대가 지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세 이후의 시대는 율법과 제사와 예언입니다. 이 범주를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범주 내에서 모든 건 해석되고 이 범주 내에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에게 도달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이후에는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에 근거해서 그 말입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생명의 주님께서 은혜로 주관하는 것이다. 은혜로. 유대 종교의 진영을 떠나라. 그래서
그 종교의 진영을 떠나라. 그 율법의 진영을 떠나라 이겁니다. 그 제사의 진영을 떠나라 이겁니다. 육신을 위한 율법과 제사와 규례들의 영역에 떠나라 이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선악을 하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가 판단하지만은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갈 수 있는가? 못 간단 말입니다. 예. 사람들 속에서는 거의 가능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려면 내가 선악을 하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못 서잖아요. 오히려 내가 두려워서 못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후에는 은혜로 주관하실 테니까 육신을 위해서 주신 율법이나 제사나 규례들의 영역에서 벗어나야 된다. 예, 이건 이제 암시적으로 지금은 암시적입니다. 옛날에는 구체적이었지만은 지금은 종교적인 상황이 여러 가지 변했기 때문에 암시적이니까 여러분이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과 제사와 규례가 뭔가 이거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해보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영문 밖은 유대 종교 밖에서 유대 종교 밖에서 고난 받으신 주 예수를 따라서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직행하자. 예, 딴 데 들리지 말고 직행하자 이겁니다. 예? 율법한테도 좀 물어보고 제사한테도 물어보고 이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예? 어떤 집에 내가 이제 가려고 했어요. 화해를 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가다가 이웃집에 옆에 사람한테 좀 들려가지고 뭐 물어봤더니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래도 또 마음 먹고 또 다짐하고 또 가. 조금 가다가 또 옆에 집 하나 있길래 그가 물어봤어.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해. 그러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좋은 마음으로 출발했는데요. 점점점 부정적인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그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도 처음에 먹었던 마음을 못 하는 거예요. 못하고 자기 안에 부정적인 게 들어와 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들으면 이건 뭐 화해하러 왔는지 뭐 싸우러 왔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성소로 직행하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직행하자. 다른 데 물어보지 말고 직행하자 이겁니다. 선악을 하는 지식에 물어보지 말고 직행하자. 율법에 물어보지 말고 직행하자. 종교의 규례들에게 물어보지 말고 직행하자 이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 어떤 사람 어느 사람 그래요. 와서 말씀 듣고 딱 좋았는데요. 아유 테이프 하나 주라 줬어. 가지고 가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갖다 줘보고 장로님한테 갖다 줘보고 했더니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고 장로님은 뭐라고 말하고 이래 못 아픈 거라. 직행했으면 할 텐데 이거 논스톱을 해야 되는데 정류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정류장에서 딴소리 해버리니까 못 온 거라.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예. 보니까 그 테이프도 많이 주면 안 되겠더라니까. 한 개만 딱 줘야지요. 여러 개 주면요 이놈 가지고 사방에 나눠줘가지고 여론 수렴 한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나라 어디 여론 수렴해야 갑니까 이게? 예, 아니 자기에게 생명이 되고 자기에게 좋으면 되는 건데 여론 물어보고 가라니까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인터넷 들어가보고 찾아보고 막 이거 어떤 데인가 자기가 말씀을 들어보고 그것이 자기한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론부터 물어보고 하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직행해야 된다. 직행. 영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다시 말해 유대 종교에서 배척받은 그 주 예수를 따라서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직행하자. 직행하자. 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예. 직행해야 돼. 직행. 예. 좋으면 그냥 직행해야 돼. 간증도 좋으면 직행해야 돼. 직행 간증을 해야지. 좋은 거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율법 선생이 딱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 선생한테 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식어버리는 거라. 이웃집에 율법 선생이 있으면 그것도 물어보면 식어버리는 거예요. 난 그때 막 진짜로 좋았는데 진짜로 자기한테는 맞았는데 율법 선생이 오니까 막 틀려버리고 말았잖아. 그러니까 율법 선생한테 물어보지 말고 종교 선생님한테도 물어보지 말고 예. 그렇잖아요. 예. 종교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율법 선생님 물어보고 그러면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에게만 직행하자 이거. 예수를 따라서만 우리가 직행하자 이거. 예. 그러면 살 길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살 길이 생깁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를 베풀어 놓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셔서,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셔서 모든 사람을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들 안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복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마련하신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영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주 예수님을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직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들리고 저기 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당신을 따라 직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사는 세상 사람 알 수 없는 생명의 숨을 쉬네. 형제자매 한데 얼려 한 몸으로 교통하는 주님 세운 교회 안에 신랑 한 분 인삼이네. 인삼하지 마라.